예수님, 오늘 부활 제5주간 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도 역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아버지께 당신이 이제 가야만 한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은 읽지는 않지만 바로 그 위에 뭘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리셔야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쵸? 그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 아빠, 아버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오로서관에. 근데 사람들한테 아빠, 아버지 한번 해봐요. 하느님한테 아빠, 아버지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럼 도대체 그럼 다 성령이 계신 건가? 라고 하는 건데, 아빠라고 하는 말이 정말 특별한 말인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아빠, 이분이 아빠구나 라고 하는 거, 내가 이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분처럼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아기가 처음에 아빠를 알았을 때 그 아빠의 그런 느낌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아빠 아버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까 너희들은 가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거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분이니까 그분한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의 복음인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어떤 성서 신학자셨는데, 유명한 신학자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정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한다면 돌아가시지 않을 수가 없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심으로써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고, 또 오늘 복음에서는 그렇게 또 내가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만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걸 또 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사우디에 그쪽에 돈 벌러 많이들 나가 계셨죠. 그죠? 그리고 비행값이 비싸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시고 하는 이제 이런 일하러 나가셨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새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 이제 여자아들을 꼬시는 새들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제비였죠. 그쵸? 제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붙여주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외로운 자매님들이 그 제비들에게 그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는 때, 몇 년 만에 들어오는 때가 되면 이제 자살하는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계셨고, 또 어떤 아줌마는 이제 남편에게 다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기가 받은 돈을, 은총이죠, 그 성령이죠, 그렇죠? 그것을 잘 자녀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던 그 부인에게는 또 남편이 그 또 은총을 계속, 돈을 계속 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순종하지 못한 부모, 엄마는 자기 자신도 남편의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태교를 할 때 누구의 사랑만 많이 받으면 될까요? 엄마의 사랑만 많이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은총이, 이제 아기는 우리들도 다 이 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도 하느님의 태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미사때 그 자궁 안에서 또 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궁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탯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과 피, 그게 성령인데, 그 성령은 그냥 예수님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더라도 자식은 그 온전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자매가 대인기피증과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 자매가 이제 최면술로 해가지고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어서 이 모양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태어나서는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바람 피면서 그러니까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은 아내는 순결하다고 생각할까요? 모든 인간이 다 지와 같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치어처럼 바람피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너 이거 내 아니지? 빨리 떼어라고 그러면서 발로 막 차면서 하니까 안 돼, 넌 죽으면 난 뗄 수 없어요.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그래서 낳는데도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아빠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엄마가 혼자 아무리 사랑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자녀는 그냥 물만 먹고 태어난 것처럼 세상은 두렵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엄마와 그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안에는 아빠, 그 사랑이 바로 아빠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는 그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휘몰아치고 막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순종하는 약간 그런 걸 보여야 되나요? 그쵸?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저 신부님 결혼 안 하기 잘했다. 요즘에 누가 순종하고 뭐 순종 맨날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질서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남편은 순종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은 자기를 뭐 무시하고 그래서 뭐 가볍게 봐가지고 또 딴 여자 또 이렇게 하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놈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안 하는 자매보다 순종하는 자매를 더 사랑해서 그 순종하는 자매에게, 자기를 위해 순종하는 자매에게 정말 목숨까지라도 다 내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남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부간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겠지만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예가 류시와 씨 책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 새랑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아프리카 남동 쪽인가 남쪽에 이런 부족이 있대요. 난 이게 진짜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것은 완전히 가톨릭적으로 살아가는 부족이거든요. 이제 결혼해서 이 엄마가 아기를 이제 낳을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때의 아기의 생일은 보통은 서양에서는 아기를 낳았을 때가 이제 그때 0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1살이잖아요. 우리는 뱃속에 있는 걸 1살로 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언제가 생일이냐면은 엄마 마음속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기가 분명히 내 안에 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엄마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유다교도 결혼해서 1년 동안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언제 이제 자녀를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녀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부모가 먼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에서도 저는 천연성체 때 분명히 부모님이 아이들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이제 옆집에 취급을 하며 이제 살아야 되는 예식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유다교의 그 성인식처럼. 그다음에 아기가, 이건 참 저도 처음 봤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조차도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창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분들은 이게 신비한 거죠. 그렇게 하며 이제 엄마가 나가서 나무 밑에서 숲속에서 며칠 동안 최소한의 물과 음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각자의 여기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노래가, 멜로디가 내 안에 탁 떨어지고 가사가 떠오르면, 이제 보통 인디안들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소명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지. 그건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부모가 전부가 아니고 신이 있겠구나라고 자기 이름을 통해서 신을 믿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명으로 그것을 받기는 하는 거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악,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음악이 있죠. 그렇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각자의 음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아무튼 그런 음악이 각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이 멜로디가 딱 떠오르면은 나나나나 못 들어보셨죠? 보셨어요? 그게 이제 겨울왕국 2에 나오죠. 아무튼 그런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음악으로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와서 이제 남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같이 나나나나 그 노래가 그럼 우리가 생길 아이가 그런 아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또 나나나나, 얘는 미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이름은 나나나나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나는 나나나나구나. 이거는 부모가 정해준 이름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이름이구나. 나는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삐뚤어 나가지가 않는 거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이제 죽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데 가끔 그런 것을 잊고 또 이제 마을 사람들도 얘 노래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얘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마을 사람들이 또 삥 둘러가지고 나나나나 이거 하고 있는 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 나였구나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나나나나로 살게, 어떤 이런 소명으로 살게 했는데 내가 조금 삐뚤어 나갔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해서 죽을 때도 장례식에서 이제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이 돌아가시는 분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류시화 씨 책에 나오더라고요. 뻥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아무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되는, 지금, 가톨릭이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는 어떤 자녀 양육을 위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은데, 새로 태어남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아프리카에 이런 부족에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태몽이 있잖아요. 그죠? 태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몽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약간은 자녀들이 그 태몽을 들으면서 부모님이 날 낳은 게 아니라 하늘에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크게 될 이런 용 꿈을 못 꾸고 뱀 꿈을 꿨대요, 엄마가. 그래서 이 모양이 뱀 얘기를 많이 해나 봐요. 제가 잠 둘레에 그냥 조그만 뱀들이 그냥 둘레에 가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 해몽을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이런 꿈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주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5월까지 약속이 다 찼어요, 그냥. 제가 지금 영성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영성관은 손님이 하나도 없고 저한테는 손님이 계속 오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뭐 또 축일이 또 앞뒤로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꿈과 같이, 이 태몽과 같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거죠. 이것의 어떤 가장 완전한 예가 바로 뭐겠어요? 마치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성모님이겠죠, 그렇죠? 성모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교회의 엄마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떠나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아빠한테 가는 게 지금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모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부니까. 그러니까 신부니까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여인이여 기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애들이 돈 떨어졌답니다. 성령이 부족하답니다. 성모님이 이러니까 애들은 안 됩니다. 저것들은 성령님을 줘봐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같은 죄 또 죄 짓고, 아주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살과 피인데 아주 그냥 저것들한테 주자니 저것들은 안 됩니다. 그때 성모님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 빨리 해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하인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렇죠? 사제들에게 야 빨리 와봐. 그리고 주인이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짜증나, 안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야, 알았어, 그 뭐에다 물 부어, 그리고 떠다줘. 그러면 포도주가 될 거야. 이 포도주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카나의 혼인잔치의 이제 신비인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하나가 이제 일단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뻐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한테 이뻐야 안 이뻐요? 이쁘죠, 그렇죠? 왜? 예수님 성모님이 피앗 아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약간 빚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것들은 맨날 PC방에 가서 안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얘들아 와라, 아빠가 돈 준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짜증나네. 근데 내가 나에게 좀 순종한 적이 있으니까 이 자매님 생각해서 이 아내를 마리아를 생각해서 모르겠다. 그럼 또 이 마누라를 봐서 한번 죄송합니다 성모님.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이게 말버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마누라 하다 보니까 성모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랬다는 걸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괜히 또 높은 분한테 귀에 들어가면은 혼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모님을 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마워서 또 당신의 살과 피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신비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큰 분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며 우리들도 맨날 자식들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놀러 다녀야지,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시켜야지, 주일날 성당에 안 가고 자식들 학원 보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메마르게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자식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가족이 정말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족을 떠나서 나보다 더 큰 분, 성령께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다가설 수 있는 시간, 적어도 뭐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성처조배 할 수 있는, 혼자 가족 떠나서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아기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기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1시간 정도 성처조배하고 와야 아이들에게 좋은 게 갈 수가 있다는 거. 신부님도 한번 엄마 돼보세요. 그렇게 맡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안 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그 현명한, 예수님의 그리고 성모님의 현명함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위 사람들을 떠나서 더 큰 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